2월 1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의 반응,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반응, 이 두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이미 다 살펴보았는데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 땅에 오심과 또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마가는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당시의 그 삶의 상황을 엿보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미친 것 같다. 이제 지금 멀쩡한 사람이 지금 집 나가가지고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의 가족들이 듣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붙들러 나왔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 미쳤구나 드디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상황이 예수님의 삶이 그의 가족들이 볼 때는 정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꼭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푹 빠지고
우리가 아는 말로 성령 충만한 경우에 정말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렇게 어린 10대 후반부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볼 때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똑같았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소문을 듣고 그의 친족들이 붙들러 나온 거예요. 야, 이 미쳤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22절에 보면 누구의 또 반응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북부 갈릴리거든요. 근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왔다? 무슨 뜻일까요? 왜 왔을까요? 이 서기관들은 아마도 예수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그 영역을 예수가 침범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해진 이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를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자기들의 파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잘라서. 그게 점점 잠식 당하고 있다고 느낀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소문이 자꾸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에게로 몰려가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고 거기에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거 우리를 위협하는 자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가서 한번 뒷조사 해봐라, 뭐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여기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하면 스파이가 되어서 이제 예수의 뒤를 쫓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오늘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이 말,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요.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어요. 23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 그게 사탄, 뱀, 또 용, 뭐 이러한 마귀, 이러한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귀신의 세력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말이 되느냐? 그 집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설명해요.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귀신들을 이제 다 결박하고 다 쫓아내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복음을 대항하는 이 세상의 대적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들을 지금 몰아내고 결박하고 쫓아내고 있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그곳에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너희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8절.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은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28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내가 하는 이러한 신비한 일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바알세불이 집혔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모독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것은 영원한 죄가 된다 하고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성령을 모독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가보면 그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오순절 날 때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해요.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유대 교회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어려운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닐 때 그를 늘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유대주의자들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 오늘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성령 모독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의 반응, 서기관들의 반응을 가만히 보면 전부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심을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이하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친족들이 예수를 미쳤다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스파이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뺑 둘러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33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야 하시면서 둘러 앉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바깥에 있는데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인지를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족은 어떠한 게 가족이에요? 혈통을 가족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 대적자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죄악의 사탄에게 갇혀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내리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 가족이 있으시죠? 우리는 혈연만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옆에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가족인 것을 우리가 오늘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이 가족,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가족이라고도 말해요.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적 가족들을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족은 누구일지를 한번 생각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혈육들,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오늘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